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늘 영광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게 하여 십자가 형벌 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이제는 모여 경배를 드립니다. 온갖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결한 영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셔서 예배가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하나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만물을 다스리시네. 하나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뿐의 어린 양이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30도가 넘는 폭염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들을 택정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고쳐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6월은 6.25 전쟁과 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과 젊은 청중들의 희생과 성들이 채 잃어버린 모든 것들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앞으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비극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하나로 뭉쳐서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안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젊은 청년들의 삶들을 열어 주옵소서. 속히 경제가 살아나 젊은이들이 직장으로 고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으로 남자가 집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여 자녀도 낳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도록 주님 속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워주신 교회가 지역사회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교회학교 어린 세대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더욱 부흥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기관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수련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단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온 성도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슬픔, 고통, 괴로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도 지켜 주옵시고 선교사업에 열심을 다하시는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죠. 창조 이후로부터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짧으면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길면 100년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969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할애를 받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17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분배받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후로 시작되어진 모든 시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간을 분배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평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너무 많지요.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말들 중에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 부모를 잘 둔 사람,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은 권력을 가진 부모를 둔 사람들을 우리는 금수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빈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흑수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 참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기에 고통스러운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장애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그리고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북한처럼 자유가 없고요, 공포스러운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불평할 수 없는 공평한 분배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며칠 전에 서로 만난 러시아 이거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이런 악당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 25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해서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소유하면서 참으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이지만은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상 괴테는 이런 말합니다. 중요한 일이 하찮은 일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곳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작 중요한 시간들 있잖아요. 그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그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로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삶의 패턴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내 시간 계획 속에 반드시 넣어서 실천해야만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세월을 아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월이, 이 시간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때를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라고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극도로 악해져 가고 있고요,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를 말하지 않아도요, 쉽게 알 수 있는 나라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나라 말기,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죠. 요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는
왕으로부터 관리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책을 면도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화롯불에 다 던져 넣어서 태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1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의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율법책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것이고 말씀을 배역하고 배반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호가 조선이었을 때에 섬겼던 나라가 명나라였습니다. 발글명에 대자를 붙여서 대명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나라죠. 대명천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명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명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사용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명나라의 초대 황제가 홍무제라고 하는 황제였고요, 주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자, 거짓 탁발승에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31년 동안 나라를 집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탐관 오리를 척결한다는 명분 때문에 그때 처형당한 사람이 10만 명이나 됩니다. 한 사람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형을 당했는데 아주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사지와 목을 짐승에 묶어서 잡아당기게 하는 그런 형을 당합니다. 팔다리가 다 찢겨나가죠. 그리고 목에 뜯겨 죽게 하는 형벌도 있고 허리를 잘라 죽이는 요용이 있으면, 그리고 사람의 몸을 포를 떠서 죽이는 이런 형벌까지 가했던 사람이 바로 홍무제라고 하는 명나라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의 황제가 되어졌다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백성을 이롭게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요, 자유로운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 그리고 생명과 그 백성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일에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정권을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그 시간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다 허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만 생각하면서 악한 모의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대통령 문 씨라고 하는 사람은요, 코로나를 핑계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괴롭힐까 생각하면서 예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해서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까, 이것만 몰두했던 사람이 바로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이런 악인들을 계속 출몰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 역시 악한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악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악하다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의 타락, 이것도 악한 것입니다. 가족 해체를 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리고 사상이 타락하고 강도, 살인, 폭력과 무자비와 무관심과 전쟁과 같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악한 것들입니다. 제 기도의 소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신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괴물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이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상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이고, 가정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살인 사상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탱크로 갈아서 그 시체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6.25 당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반동 분자로 몰아서 그들을 죽여서 온 길거리 전봇대에 시신을 매달아 놓았는데 그 숫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왜 공산주의자들을 그렇게 경계하는지 아시나요? 제 생일이 6.25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상 안에요,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살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처럼 괴물들, 공산주의자들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장관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의 절반 이상이 그들에게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빼앗기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당합니다. 최근에는 과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제 AI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죠. 한번 그림을 보여줄까요? 킬러 로봇 동영상 한번 영상부. 자, 이것이 이제 그 로봇인데요. 사람을 죽이는 로봇입니다. 자, 또 다른 그림 보세요. 이것도 이제 사람을 죽이는 킬러 로봇으로 개발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아시나요? 사람이 직접 죽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조종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살인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럼 자기의 정적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 킬러 로봇을 보내서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울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고 감옥에서 불구자가 되거나 죽게 될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킬러 로봇으로 암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언론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그 황당한 일들을 함구할 겁니다.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사상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 악한 사탄의 영이 그들을 계속 조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사탄의 사상을 용납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계속 떠나가고 있고 배역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지구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출몰하면 그 악인들은 더욱더 악해져 간다는 거죠. 시편 139편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이제는 사람들을 상대로 악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악하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시편 5편 9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자, 이제는 마음에 무슨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요?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상이 악해지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누가 고난을 당해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한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옳게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제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같이 볼까요? 세월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의 세월의 길을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러시아 세면노프 광장에서 1849년 12월 사형 집행이 열렸습니다. 사형대 위에는
반정부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청년에게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으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 뒤면 끝이구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사형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동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나로 인해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자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 앞으로 내게 소중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또 집행관은 1분이 남았음을 알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앞으로 볼 수 없구나. 아쉽고 또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1분도 지나고 곧 청년을 저격하기 위해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정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청년은 봅시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죠.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사형 집행 당하기 직전에 황제의 그 명령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4년 동안 좀 유배지죠. 이제 유배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책들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헛된 삶을 살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회고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두 분이 세상과 작별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이죠.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 법동에 무슨 교회입니까? 영락교회 우리 김등보 목사님께서 67세인데 별세를 하셨고요. 그리고 송천교회 박경배 목사님께서 지난 17일입니다. 며칠 전에 68세 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동적으로 아주 능력 있게 사역하시던 분들이라서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유능하다라고 해서 그 인생의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만큼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적 시간, 정해진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 존재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여기 손동환 목사의 인생의 길이가 넉넉하게 잡아서 9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제 시간, 남은 시간은 불과 25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시간도 늙고 병들게 될 것이고요. 삶이 고달픈 순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벌써 이렇게 내 시간이 왔는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 내 얼굴의 모습, 내 육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많이 느낄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진다, 사라진다, 그런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sig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sigh라고 하는 단어가 한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살랑거리는 바람, 이런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과거의 시간은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존재할 시간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나와 연관된 시간, 나와 관련된 시간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욥기 2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자, 그는 꿈같이 지나간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환상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루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시간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고요, 지금도 공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지혜자도 없고 더 빨리 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은요 만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 여러분 물질과 건강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시간의 청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시간의 청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죠. 어떤 분은 투잡을 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해서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귀한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합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의 가치는 돈과 명성과 권위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가치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해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결국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시간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부터 도로 사오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돈을 주고 살아도 시간을 사라.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고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고요, 귀한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서양에서는 킬링타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죽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 자신의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 그 사람 향해서 시간을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행적,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만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적을 전파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삽은 궁중음악인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인물입니다. 궁중의 왕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공평하지 못한 불평등과 부조화로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2절에 보면 나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신앙의 자리에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신앙의 자리에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핵심적인 이유가 악인의 형통입니다. 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약한 사람이 잘 됩니다. 죽을 때도 그들은 고통이 없이 힘이 강건합니다. 고난과 재앙이 없습니다. 소득도 풍성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계속 불어납니다. 아삽은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왜 그런 것일까? 선한 자가 형통하고 악하게 시간을 사용한 자는 망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순리고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한 영적 갈등과 내용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부조화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로 가득 찬 악인들, 불의로 소득과 재산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는 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던 아삽이 드디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왜 들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죠. 그 심한 예배 시간에 비로소 악인의 최후가 무엇인지, 그 악인들의 삶의 종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복을 받게 된 이유는 1948년 나라가 건국될 때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 믿는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삼국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아시나요? 언제 우리나라가 부강했던 적이 있습니까? 5천년 동안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부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3대 대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개갑기근, 경신기근, 을병기근 때는 인구의 30%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보면 3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었습니다. 6.25 때는 전 세계 160개 나라에서 160번째로 못 사는 세계 꼴찌로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국 초기에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죠. 3일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등 한 주간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해도 아깝지 않은 시간, 보람을 느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여러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의 낭비되는 시간을 막아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은요, 우리의 저주를 막아줍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쏟아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드려진 시간은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하고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존재의 가치와 인생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의 기초가 바로 여러분 예배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시간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찬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 24시간 그리고 내 인생의 종착역까지 주신 그 고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크로노스의 시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시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헛된 곳에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시간을 맡은 청지기 직분 그 사명을 잘못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를 나누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든 삶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알고 이 시간에 청지기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유재기 집사님, 이종현 집사님, 박우순 권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사여 선교회 감사 임을 드리고요. 무명으로 드립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현희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이기선 집사님, 배운자 집사님 드리고요. 이우석, 정민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추정원금, 정성을 다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저들의 모든 범사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축복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 주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 강습회 7월 6일 10시 30분 1층 청년부실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은 일정을 미리 조정해 주셔서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교육부 주간 웨스트민스터 교리 세미나가 27일 오전 10시 광명교회에서 개최가 되어지는데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가 개최가 되어집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우리 김종림 집사님께서 또 뇌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수술 후에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좀 며칠 지나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조직검사라고 그러죠? 조직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기관별 청원기도 수협의 특성 예고되어져 있으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유각 선교 원래 모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대화동 재개발 2구역에 소속된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2부 예배 때 참석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적 삶을 사는 곳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는 마음을 갖고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